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되네요. 명절에 좀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 간의 모임도 최소화하실 것 같은데요.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함께 여러 사이비 또 이단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사이비 이단들은 우리 정통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누가 정말 정통이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또 이것을 신학적으로 잘 체계를 잡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네요. 근데 참 이상해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죠.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그 맹인과 귀머거리가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도무지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만약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런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자신들을 억압하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그들 또한, 그 이방인들 또한 요나가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합니다. 온 백성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죠.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날 이 남방 여인이 이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런가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이방 여왕이 먼 길을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무엇을 들었을까요? 지혜의 말씀을 들었고 그 지혜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멀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도무지 이 유대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신데에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요. 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43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비유를 말씀하시네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는데요.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그 이전에 있던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 마음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비어 있고 청소도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이고 살기 좋아졌구나 하고 이제는 어때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왔을 때보다 더 괴로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요. 쉴 곳을 얻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 남방 여인이 그랬듯이 이 이방인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면서 저 저주받을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귀신이 머물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를 다니시면서 온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전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였다라는 것을 비유하시는 것이죠. 결국에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크게 세상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5절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넘어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복음을 전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나요?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후에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친척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도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상 가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이전에 하셨던 가족을 버려야 한다. 또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에 비추어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또 친척들과 매우 사이가 좋지 않게 갈라졌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들 앞에서 그들을 모른 척 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륜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잘하고 육신의 가족들을 챙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고 우리 믿는 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이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좋은 교회, 좋은 TV.